욥기 4장과 5장에서는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연설이 있었습니다. 엘리바스의 연설은 친구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그저 지식에만 입각한 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그 말들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 말들 자체는 진리의 말씀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욥의 상황에는 적용할 수 없는 말들이었다. 또 욥을 대하는 엘리바스의 태도에는 상당한 문제가 있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4장과 5장, 지난 시간, 지지난 시간 보면서 같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되는 욥기 6장은 엘리바스의 연설에 대한 욥의 답변이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함께 읽어가면서 해석하고 마지막에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교훈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자, 1절로 3절은 평이한 것 같습니다. 먼저는 욥이 자신이 당한 극심한 괴로움과 파멸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자, 2절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욥이 경험했던 그 엄청난 고난, 지금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그 고난과 괴로움을 무게로 달아볼 수만 있다면 이게 한 어느 정도 무게가 될까, 이런 말이죠. 그리고 자신이 당한 파멸을 역시 저울 위에 올려서 그 무게를 다룰 수만 있다면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래들 다 합한 무게보다도 내 고난의 무게가, 내 파멸의 무게가 더 무거울 것이다. 욥이 느끼는 괴로움과 고통이 지금 얼마나 큰지, 그 짐이 얼마나 무거운지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욥의 그 다음 말입니다. 욥이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3절 끝에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이것은 욥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욥기 3장을 통해서 욥이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이 땅에 나게 하신 것입니까? 왜 저를 이제까지 살려주신 것입니까? 제가 벌써 죽었다면 이런 고난 당하지 않았을 텐데 왜 저를 살게 하셔서 이런 고난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그리고 욥은 지금도 고통 중에 있습니다. 저를 죽이시지도 않으면서 왜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욥이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말했던 그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욥이 자기를 향한 그 엘리바스의 연설을 듣고 자신을 향해서 가시돋친 말로 훈계하고 꾸짖고 정죄하는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본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내가 고통이 너무나 극심한 나머지 내 말이 경솔했었구나.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참 대단한 이 욥의 믿음이고 인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엘리바스가 욥을 향해 어떻게 말했는지 우리는 다 보지 않았습니까? 만약 하나님 앞에서 잘못의 경중을 따진다면 엘리바스의 잘못이 더 크겠습니까? 아니면 욥의 잘못이 더 크겠습니까? 제가 살을 붙여서 다시 여쭤보면 고난받은 친구 몰아세우고 정죄하고 위로는 한마디 못할 망정 죽은 10 자녀들까지 노골적으로 들먹이면서 그 가슴 아픈 마음을 후벼 파는 엘리바스가 잘못한 것인가? 아니면 극심한 고난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한탄하는 말을 몇 마디 내뱉은 욥이 더 잘못한 것인가?
누구 잘못이 더 큰 것입니까? 엘리바스의 잘못이 훨씬 더 큰 것이죠. 그런데 욥은 엘리바스는 엘리바스이고 일단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입을 열어 너무나 경솔한 말을 했구나.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욥을 통해서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00가지를 내가 잘했다 할지라도 한 가지라도 나에게 잘못이 있다면 그 한 가지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거리낄 것이 나에게는 조금도 없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 앞에 양심에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가책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다고 하면 그 한 가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제가 이면에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제 부족이고 저의 허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말씀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그래서 나의 허물과 부족과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낱낱이 자복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점점 더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본문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고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자, 먼저 말씀드리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는, 인정하고 있는 욥의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자, 일단 이것이 욥의 마음입니다. 욥의 느끼는 감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활시위를 당겨서 하나님의 화살이 자신의 가슴에 박힌 것 같은 그런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지금 욥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좋은 관계였는데 욥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도 욥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런데 그랬던 하나님이 갑자기 돌변하시더니 활시위를 욥에게 겨누고 화살을 날려서 욥을 맞췄다는 그런 욥의 마음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욥이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극심한 고난, 끔찍한 고난, 이거는 우연이 아니다. 사고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이다. 욥은 모든 크고 작은 일들을 다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에서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살을 하나님이 쏘셨다 표현하고 4절 끝에도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인정하는 욥의 믿음과 고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로 7절에는 그런데 나는 그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나님이 왜 나를 치시는지, 왜 돌변하셔서 나에게 화살을 당기셨는지 나는 정말로 생각하고 생각해도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다. 5절로 7절에 욥이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자, 다 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지요. 시적으로 비유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풀이 있다면 들나귀는 울지 않습니다. 꼴이 있다면 소는 울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은가? 욥이 만약 자신에게 왜 이 고난이 닥쳐왔는지 그 이유가 주어진다면, 왜 그런 일이 닥쳤는지 그 적절한 근거가 자기에게 있다고 하면 자신이 이렇게까지는 울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소금이 있다면 싱거운 음식도 먹을 수가 있고, 소금이 있다면 닭의 알 흰자위 그것도 먹을 수 있겠는데, 소금 없이 먹으려고 하니까 참 먹기가 깝깝하고 어렵다. 맛도 없다. 그런 말이죠. 같은 맥락의 말입니다. 내가 이유라도 알고 이 고난을 당한다고 하면 내가 좀 더 잘 감내할 수 있을 텐데, 아무 이유도 모르게 이렇게 무겁고 힘든 고난을 당하려니까 내가 감당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유를 모른 채 당하는 고난의 고통을 욥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실제로 우리가 다 앞에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하나님이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 있고, 그와 같은 사람은 세상에 없느니라, 당대에 그런 자는 없다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욥도 자기가 양심을 써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할 만한 죄 지은 일이 있었는가? 내가 이렇게 징계받을 만한 그런 잘못을 하나님 앞에 저지른 게 있는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욥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여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로 13절에서는 차라리 빨리 나를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런 욥의 심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자, 여기서 나의 간구는 다름 아닌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의 간구는 죽는 겁니다. 이렇게 고통이 극심한데 하나님, 나를 좀 빨리 데려가 주시옵소서. 그게 욥의 간구입니다. 나의 소원 역시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과연 고통 속에 신음하는 나의 간구를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마지막 소원을 허락해 주실까? 욥이 지속되는 고통 속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자, 이것은 욥의 기대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중에 기대감을 또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까지 무섭게 징계당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시는구나. 이러다가 곧 하나님께서 나를 데려가실지 모르겠다. 이런 욥의 기대감이 여기 9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어지는 10절을 보면 여기 10절에 또 놀라운 구절이 있습니다.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지요. 이런 극심한 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도 차라리 하나님께서 나를 좀 빨리 데려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간구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여기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뿐 아니라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어때요?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욥은 정말로 자신의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 양심의 가책이 될 만한 그런 뚜렷한 죄가 기억이 나지가 않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한 면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그래도 욥은 하나님 말씀을 신실하게 붙잡고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자 하는 믿음의 삶을 누구보다 진실하게 힘써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럴 때 욥이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도 나에게는 위로가 있다. 지속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도 내 안에는 기쁨이 있다. 지금 이런 놀라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심령 속에는 고통만 있고 슬픔만으로 가득했던 것이 아니라 잔잔히 흐르는 위로도 함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도 그 가운데 분명히 욥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욥이 버틸 수가 있었겠지요. 10자녀가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사고로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는데 온몸에 다 종기가 나서 다 진물로 터지는데 그런 가운데도 욥이 정신을 유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버틸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가는 것, 이게 참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깨달은 하나님 말씀대로 힘써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양심에 거리낌이 없겠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얼마 전에 함께 암송했던 구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이 믿음 생활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의 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21절로 22절도 같이 한번 뜻을 생각하면서, 참 좋은 구절입니다. 이제 요한일서 강의하는데 이제 나오겠지요. 몇 주 있다가.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21절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자기 마음이 자기 스스로를 책망할 것이 없다,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최소한 양심의 가책이 없도록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뿐 아니라 22절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에게서 받게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언제나 말씀 따라 양심 따라 순종하는 삶을 힘써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언제나 담대함을 얻고 또 기도하는 바가 다 응답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11절로 13절에서는 욥이 자신의 육체적인 기력으로는 더 이상 버텨내기가 어렵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상태를 유지해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아낼 수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자신의 기력이 다 쇠하여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12절에도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났다고 그랬죠. 종기라고만 표현한 게 아니라 악한 종기, 나쁜 종기, 이런 수식어구가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의 피부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간 지독한 피부병에 걸린 것에 분명합니다.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빈틈이 없도록 온몸에 그 악한 종기가 나서 온몸이 물러터지고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고,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버텨낼 수가 없다는 그런 뜻이지요. 13절에도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더 이상 자신의 기력과 체력으로는 버텨내기가 어렵다, 다 소진해 버렸다. 지금 이것을 욥이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4절부터는 욥이 친구들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을 여기 나타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잠시 멀리 했을지라도, 마음에 낙심이 났으니까 하나님 경외하여 섬기다가 잠시 그 자리를 떠났다는 것이죠. 그랬다 할지라도 친구라면 그런 모습을 보고 동정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전능자로부터 돌이킨 일이 없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있고 인정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울고 있고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자신의 처지를 조금도 동정하지 않고 날선 말들로 정죄하고 훈계하는 친구들에 대해서 욥은 야속한 감정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자, 여기서 주목할 단어는 변덕이라는 단어입니다. 변덕. 친구들의 마음이 변덕스럽다는 것을 지금 개울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랬지요. 개울물이 어떻습니까? 개울물이 졸졸졸 흘러갑니다. 그러다가 가뭄이 들면 개울물이 어떻게 되지요? 가뭄이 들면 개울물은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비가 오면 개울물은 어떻게 될까요? 졸졸졸 흘러가다가 개울물이 어떻게 됩니까? 홍수가 나서 넘쳐버리는 것입니다. 한결같지 못하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동요하는 그 개울의 모습, 그것을 친구들의 변덕스러운 모습에 빗대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에는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얼음이 얼어 있을 때 보면 맑습니다. 투명한 것 같고 깨끗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얼음이 녹을 때 보면 이런 저것이 다 뒤섞여져서 같이 녹으면서 여기 검어진다고 했는데 물이 다 탁해집니다. 친구들의 마음이 얼음처럼, 투명한 얼음처럼 맑고 깨끗해 보였는데 상황이 바뀌니까 이 검어지는, 탁해지는 얼음물과 같이 그렇게 자기를 향한 마음이 변했다는 것이죠.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이렇게 계절이 바뀌면 물은 마르는 것이고 없어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큰 상인들이 물을 찾아왔다가 물을 얻지 못하고 결국에는 들판에 나아가서 죽고 만다는 것입니다. 19절로 20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개울을, 저기 가면 개울물이 있겠다. 예? 목이 말라서 사모해서 갔는데 개울물이 다 말라서 없습니다. 그래서 낙심한다. 정말로 필요로 할 때, 도움이 절실할 때 도움이 되지 못하고 실망만 안겨주는 개울의 모습에
지금 친구들을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자, 이것은 욥이 좀 뼈가 있는 말을 여기서 하는 것입니다. 욥이 아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친구들의 심리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고 지금 이 한마디를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죠? 여기 21절 후반절에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너희들이 두려워서 겁이 나서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두려운 일이 무엇일까요? 친구들에게 그것은 고난입니다. 욥이 당하는 것 같은 고난이 만약 우리에게 찾아오면 그 생각하기도 끔찍하고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친구들의 마음을 더 두렵게 하는 것은 저 끔찍한 고난이 욥에게 닥쳤다는 것,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욥이 어떤 사람이죠? 믿음의 사람입니다. 자기들보다 훨씬 더 의로운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그런 의인 중에 의인이 욥입니다. 그런데 욥에게 저런 재난이 닥쳤는데 욥보다 한참 못한 우리에게는 저런 재난이 안 닥친다는 법이 어디 있겠는가? 우리에게는 저보다 더 심한 재난도 닥칠 수가 있겠구나. 욥의 친구들은 그게 두렵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서 욥의 죄를 찾는 겁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네가 의로운데 이런 징계가 내려올 리가 없어. 너 죄졌어. 너 죄진 거 어서 말해. 그러면서 친구들은 마음의 위안을 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서 욥은 분명히 죄를 졌기 때문에,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저런 벌을 받는 거야. 그렇게 규정지음으로 자기 마음의 위안을 삼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들이 안전하니까. 욥이 바로 그런 친구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친구들의 태도는 너무나 이기적인 태도입니다. 이 욥의 고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동참은 못할 망정, 혹이라도 자기들에게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그게 두려워서 욥을 추궁함으로, 정죄함으로 그 안에서 위로받고 안심하고, 그것이 바로 이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친구들을 향해서 욥이 계속해서 말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무슨 말인지 느낌이 오시죠? 욥이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다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뭐 해달라고 했냐? 욥이 지금 완전히 망했거든요? 나한테 돈 좀 달라고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겠느냐? 욥이 그저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욥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 모습,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것만 있으면 욥은 족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했느냐? 2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이런 영웅적인 모습 친구들에게 기대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이 가령 누군가에게 쌓여서 끌려갈 때, 압제를 당할 때 그런 자기를 영웅처럼 와서 건져달라는 거, 그런 거 친구들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저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 그 말을 해줄 수가 없냐고 욥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4절부터 욥이 친구들에게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계속 추궁합니다. 너 죄진 게 분명해. 그런데 욥은 친구들에게 아니다, 나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은 일이 없다,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저 심증으로 너 죄졌지,
너 죄진 것이 분명해.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당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말고 좀 구체적으로 욥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지목해보고 깨닫게 해보라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한번 정확하게 말해봐라. 그러면 내가 잠잠하리라. 욥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엘리바스의 말은 말만 놓고 보면 조목조목 옳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자신에게는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통만 안겨준다. 욥의 상황과 형편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지식적으로만 내뱉는 말이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입니다.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도대체 책망의 내용이 무엇이냐? 그저 넘겨짚어서 나를 정죄하지 말고 도대체 무엇을 책망하고 있는 것이냐? 욥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이것도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욥이 지금 하는 말은 바람에 날아가는 말과 같다는 뜻입니다. 절망 속에 신음하고 고통 속에 한탄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인데 그저 바람에 흘려보낼 만한 그런 말들인데 너희가 그 말에 꼬투리를 잡고 너무나 심각하게 과장하게 엄하게 그것을 꾸짖으려 하고 있다고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령 쉬운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몸이 너무나 아픈 사람이 정말 극심한 그런 고통 속에서 너무 힘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이렇게 외마디 내뱉었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믿음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떤 사람이 심각하게 너 그 말하는 거 보니까 네 속에는 죄악이 가득하다. 너 왜 이렇게 가증하냐? 너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냐? 너 회개해야 된다. 막 이렇게 심각하게 거창하게 연설을 늘어놓는 그런 상황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욥과 같은 상황은 아닐지라도 우리 일상에서도 이런 일이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겠지만 그냥 못 들은 척 지나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었는데 그 말을 꼬투리 잡아서 심각하게 거창하게 과장해서 막 연설을 늘어놓는 따지고 드는 그렇다고 하면 그 듣는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겠습니까? 그런데 욥은 10자녀가 다 죽었고 전 재산 잃어버렸고 자기도 극심한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 한탄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 내뱉었는데 욥이 앞에서는 인정했습니다. 나의 말이 경솔했다. 그런데 친구들은 말 꼬투리 계속 물고 늘어지면서 너무나 거창하게 과장해서 너가 지금 죄 짓고 있다. 교만하다. 너에게는 의의가 없다. 별의별 말을 지금 다 하고 있다는 것이죠.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욥의 친구들의 모습이 이와 같이 자비가 없고 긍휼 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어조로 보면요 정말 가슴 절절한 어조입니다. 나를 한 번만 바라봐 달라 이런 말입니다. 그렇게 정죄하지만 말고 죄인 보듯이 보지만 말고 나를 사랑과 긍휼의 얼굴로 좀 바라봐 달라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다. 너희들 생각하는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 나는 아니다. 그러니 나를 좀 바라봐 달라. 욥이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더 이상 긍휼 없이 정죄하는 자, 이유도 모르고 책망하고 꾸짖고
훈계하는 자 더 이상 되지 말고 전과 같이 자신에게로 돌아와라. 전에 얼마나 좋았던 친구 사이였는데 그때의 모습으로 나에게로 돌아와 달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그랬죠.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친구 간의 사이가 좋았을 때, 고난받기 전에 그때나 고난받은 지금이나 자기 자신은 사실 그렇게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들이 넘겨짚는 그런 죄인, 그런 악인이 결코 아니다. 그러니 전과 같은 모습으로 나에게 돌아와 달라. 욥이 이렇게 절절하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다시 한번 자신은 숨겨놓은 죄가 없다는 것, 자기 말은 지금 진실한 말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엘리바스의 연설을 듣고 나서 욥이 답변하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욥의 답변은 7장까지 이어집니다. 오늘은 6장까지만 보았는데요. 욥의 이 답변을 통해서 먼저는 이 시간 제목과 같이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이 구절을 우리가 이 시간 마음속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우리들도 자기 스스로 또 언제든지 이렇게 고백할 만큼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의 의는 오직 예수님의 의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않도록 살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말씀에 거역한 일, 정말 의도적으로 거역한 일은 없다, 이렇게 할 만큼 내가 부지 중에, 연약해서 실수 중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면은 있을지 몰라도 내가 의도적으로 반항적으로 말씀을 거역했던 일은 없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떳떳하게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충만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 앞에 다 상달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욥은 계속해서 자신이 당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과 다 연결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해석하는 것이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렇게 하시는지 그 이유는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욥은 그가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 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면서 크고 작은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가장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은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변덕스러운 자가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사람. 얼마나 좋습니까? 상황 따라, 형편 따라, 분위기 따라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요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사람. 한결같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사람을 대할 때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대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한결같으신 하나님이신데,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향하여 나 또한 신실한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양심에 거리낌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내 양심에 떳떳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사 크고 작은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도 쉬이 변하고 요동하는 개울물과 같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결같은 신실한 우리의 마음이 더욱 되어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